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곳에도 흠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라도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눈을 열게 합니다. 귀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왜 길이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이 나라에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 은사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이 모든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며 결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부터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함께하나 저녁이 되면 갈라지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양처럼 살았던 참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염소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느냐?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의 보좌예요.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왕은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도 왕도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셔야 그것이 곧 왕의 영광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땅이 없는 왕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왜냐? 영광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와 있는 이 나라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백성 물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영광, 백성과 영광, 주님과 영광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냐?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성경의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영광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영광 때문에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왕 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것 세 가지. 이 땅은 양과 염소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시 말하거니와 여러분, 양은 염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때로는 상처받고 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맨날 들이받치기만 한다. 양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맨날 들이받는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염소의 기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던, 지금도 키우고 있죠.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했답니다. 왜 방목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양들은 꼴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려들다가 미련하고 눈이 둔해서 밟히기도 하고, 또
겨울에 우리에 넣어두면, 먹이를 주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서 서로 밟기도 하고 또 쪄 죽어요. 양털, 여러분 보세요. 그 무스탕 이런 거 입고 살잖아, 양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막 몰려들 때에, 주인이 이렇게 먹이를 던지면 몰려들 때에 누가 그걸 흩어놓겠어요. 염소가 좀 칵 들이받아서 흩어놓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양식, 꼴이 막 떨어지면 은혜 받습니다. 그럼 갑자기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때 염소가 꽉 쥐어박아요. 시험 들게 하죠. 근데 진짜 양들은 또 울면서 저쪽에 가서 또 꼴을 뜯고, 양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또 홀로 앉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보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들이받으면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꼴을 사모하고 전도하고 그러십시오. 누가 자꾸 들이받습니까? 그대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들이받지 않고 들이받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 드리세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양들 속에 이리를 뒀을까? 양들을 노리는 게 있어요. 일이죠. 늑대입니다. 이런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끝까지 반항하고 들이받는 게 누구겠어요? 양들 속에 있는 염소랍니다. 이 염소의 성질 때문에 다소간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사람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양 같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염소들과 같이 삽니다. 그것이 꼭 나쁘지만 않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이단들이 침범해 올 때 양은 어리숙해서 끌려가면 염소가 콱 하고 들이받는 거야.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건 이단이다. 물론 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 염소는 아닙니다. 분별이 있는 양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종자가 달라요. 그죠?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생긴 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 보세요.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갑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알곡, 가라지 뽑다가 알곡 모판에서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닮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양이나 염소는 새끼일 때 다 이뻐요. 여러분들 다 돌사진, 백일사진이 있잖아요. 다 이뻤죠. 다 이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장해서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소도 어릴 때는 이쁩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 하얀색입니다. 뿔도 나요. 양도 뿔도 나요. 그런데 양들은 뿔이 동그랗게 말리고 염소는 삐죽하고 눈이 날카롭습니다. 양은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합니다. 착해요. 눈을 보면 다 보여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눈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다릅니다. 어릴 땐 잘 몰라요. 세월이 가면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가라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라. 삶은 생명의 문제. 거듭나야 됩니다. 염소가 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거듭나야 됩니다. 들포도 열매가 참포도 나무 열매로 거듭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사례가 사라로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접붙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감나무에 붙이고 들포도 가지를 잘라다가 참포도나무에 붙이고 다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접붙이고 쓰시는 사역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포도나무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먹음으로 세월이 감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평생 염소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집센 사람들만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염소로 태어났으나 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양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들이받는데 선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한 주먹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 사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8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80세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연단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모세만큼이나 대단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인이나 에서나 사울왕이나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가지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온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 오른편 왼편입니다. 이 영광은 죽어서야 온전해지지만, 주님이 다시 와야 온전해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오른편은 양들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참 믿음의 소유자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 생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은 항상 선과 영광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왕상 2장 19절, 시편 45편 4절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선한 삶을 사모하고 말 한마디로 영광스럽게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들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른편에 앉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일리지 쌓고 있어요? 선한 마일리지, 영광스러운 마일리지, 생명을 살렸던 마일리지 쌓고 있습니까? 예약되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비행기 타보세요, 여러분. 예약석이 있어요. 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양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선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는 마일리지를 쌓았을까요? 35절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35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 의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만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천국의 자리를 예약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이들은 염소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어떤 곳에 계세요? 약한 곳에 주님이 계셔요.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곳에 주님이 있어요. 그곳에 가야 주님과 만나고 영광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산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산 믿음은 증거가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사랑, 긍휼은 저절로,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자산으로, 믿음을 삶의 동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은 보세요. 뭔가 하나 조금이라도 잘하면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45절 보세요. 임금이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원합니다. 양처럼 의인처럼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쪽에 주님 우편에 자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의인들 위해 양같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